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지금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짧게 얘기했을 때는 보면은 이 당시에서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던 이 사건 얘기하는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조금 추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죽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보면은 빌라도는 유다 총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처럼 지냈었는데 딱 한 번 이들이 친구처럼 의기투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왔을 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남쪽은 유다고 그 다음에 그 위쪽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3등분 되어져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사람들, 중부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북부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눴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무시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피가 섞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났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았죠. 근데 그 위쪽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재미난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이스라엘이고 많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기후적으로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물이 있고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옛날부터 이제 발전이 돼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신전들도 많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 그냥 거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그 의도는 어떤 이 사람들이 죽음이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죽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제물에 그들의 피가 뿌려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음 후에 더 어떤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것을 언급하는 의도가 그냥 좋은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께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2절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대답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듣자마자 정색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시리어스하게 지금 오히려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십니다. 이게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2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과 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 죽었다는 것은 이 사건은 앞의 사건은 살해를 당한 것이라면 이 사건은 인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재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없게 죽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죽음도 마찬가지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래서 죽었습니다 할 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더 나은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5절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건은 다 다른 것입니다. 죽음의 그 경위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요 똑같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건의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 쉽게 한번 해봤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요 그 이야기의 방향을 그 죽었던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바로 그 얘기를 꺼낸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포인트아웃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쉽게 어떤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죽었는가 하고 사건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사건으로서 끝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에게 갖고 와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로 우리를 향해서 다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적용은 우리와 달랐던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나 이 두 부류의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어떤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냥 그들이 죽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지, 그들이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한 발 더 나아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의 포인트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을 놓고서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죽는 날이나 아니면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죽기 전에 회개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둬서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결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허망하게 한순간에 어떤 사고를 인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갔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죽음 후회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원치 않는 어떤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해석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1970년대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뉴욕의 그 할렘가에 가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깡패들이나 불량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뉴욕 한복판에서 70년대부터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시죠. 평생을 정말 그렇게 구별돼서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셨던 목사님인데 2012년인가요? 이분이 프리웨이로 운전하시다가 그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퀘션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데이비 윌커슨 같은 이런 너무나 귀하신 주의 종이 이런 끔찍한 사고로 죽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퀘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아니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분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한순간에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서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는 누가 정말 안타까운 겁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죽은 후에는요 반드시 그가 거할 처소는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힘들어지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최종 종착점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4절에서도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고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ESV에서는 2절에 그 죄를 sinner,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offender,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sinner라고 했던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4절에서 이 offender라는 이 범죄자라는 의미는 헬라어에서는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꾼 거죠. 채무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2절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은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짓는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이 빚졌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이 죄는 단순히 어떤 돈과 관련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의 이 두 가지의 다른 죄들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짓는 죄,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러니까 모든 죄들, 세상 속에서 짓는 모든 죄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어떤 특정한 영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이제 회개의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순서가 될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회개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본문과 이게 좀 매치가 좀 되지 않는 것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정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보다 더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회개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그 나무를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종이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갖고가지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종이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비유와 비슷한 것이요.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후로부터 이제 그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단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첫 3년 동안은 그 과일나무는 할례 받지 못한 나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4년째 되면은 모든 과실이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세요. 4년째 될 때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너희들이 수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일수들이 처음에 나무를 심어서 2,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어도 과일의 모양도 보기가 좋지 않고 맛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순간 그 열매들을 그냥 바로 따서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3년은 수확하지 않고 일부러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부터는 그 열매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맛도 있는 그런 이제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3년 동안 열매가 맺지 못한 나무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3년 동안은 부정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4년째 되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때가 되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거룩을 요구하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즉시로 열매를 기대하고 그 즉시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막연하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분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을 벗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않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신랑 망대에서 죽었던 사람들, 어느 누가 그때 죽게 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것이.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꼭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스럽게 한순간에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즉시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우리를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몇 만나봤어요. 회개할 게 없대요. 자기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있대요. 할 얘기가 없죠. 사실 그런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눈을 열어 그 영이 깨어나야죠.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말씀 그대로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리새인, 회개할 것이 없는 바리새인이 부럽습니까? 너무나 죄가 많아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 세리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 것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축복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내 죄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개의 가장 적절한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요. 하던 일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저녁 때 커피 한잔 하고 난 다음에요? 아니요. 즉시로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때 그 즉시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혹 우리에게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을 때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을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내 죄가 보여지는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죄가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유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